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던 80세의 모세에게 하나님은 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떨기나무처럼 메말라 버린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가시적 상징이었죠. 그리고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를 소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언약 백성들을 이끄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모세에게 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소명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교리적으로 계시라고 하죠. 더욱이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설명하시고 소개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자기 계시 앞에 모세는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 앞에 인간이 어떠한 존재로 서게 되는지를 본문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일찍이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의 첫 부분에서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되고 바른 지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 즉 하나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기 전에는 자신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즉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두 가지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식인데 하나님을 알아야만 나 자신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스스로를 계시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자기를 알아가죠. 자기를 자각합니다. 오늘 그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구속사의 큰 그림을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스스로의 자기 계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믿어야 보이는 분이십니다. 우리 11절, 12절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10절에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나이가 이제 80입니다. 저는 양이나 치고 있던 목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제가 무슨 수로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낸다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12절에 내가 너와 함께 갈 터인데 모세야 내가 너에게 증거를 주겠다. 그런데 그 증거는 뭐냐면 앞으로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 산에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경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섬기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내가 너를 보내는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들은 좀 대단한 분이시거나 독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증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줄 수 있는 어떠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어떤 기적적인 역사를 모세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모세가 이제 그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떠함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에게 가서 봐라!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증명해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당장 일어난 일도 아니고 일어났던 일도 아니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불신자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셔? 정말? 그럼 증거를 한번 보여봐.
라고 이렇게 불신자가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랬을 때 내가 증거를 한번 보여줄게. 앞으로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야 라고 말한다면 불신 친구는 뭐? 요즘 뭐 이렇게 보면 영어로 what?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건 증거가 아니지 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볼 수 있는 어떤 것, 내가 어떻게 만질 수 있는 어떤 것, 들을 수 있는 어떤 것, 그리고 논리적인 어떤 인과 과정 속에서 결론으로 주어지는 것, 그것을 나에게 가르쳐 줘야지. 그래야 내가 그걸 증거로 삼지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증거로서 작용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이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당장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논리적 사고 과정을 통해서 증명해낼 수 있고 논증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으로 바라봐야 보이는 분이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질 수 있나요? 만약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집니까? 이단인 것이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지. 보여야 믿지. 들어야 믿지.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신비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신비인 것입니다. 믿게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 진리라고 하는 이 스펙트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논리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믿음을 통과하게 되면 믿음에 기반한, 믿음을 전제한 우리의 논리가 세워져서 정확하게 우리의 진리 체계가 구축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봐 라고 할 때 믿어야 볼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불신자들은 우리를 보고 비논리적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넌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질문하면 그 사람들은 또 어이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바탕 위에서 우리의 논리를 세워갑니다. 그렇다면 불신자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논리로만 상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나름 믿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논리를 펴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코넬리우스 반틸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 위에서 자신들의 논리를 편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봐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를 보여봐.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를, 그들이 원하는 증거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럼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를 그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신비, 과학으로 설명될 수 없는 수많은 것들,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증명해낼 수 없습니다. 그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 위에서 자신들의 불신 논리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보고 자꾸 그 불신 논리 위에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그 논리로서는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 위에서 우리의 논리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나 우리나 사실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불신적 믿음을 갖고 있고 우리는 유실론적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과해야만 나를 알 수 있다. 이게 내가 너에게 증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는 증거를 과거나 현재의 어떤 일로 삼지 아니하고 미래에 일어난 일,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증거로 삼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증거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 14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모세가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은 것이죠.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름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쉔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부르는 이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쉔이라는 말은 그 존재에 대한 정체성, 그 존재에 대한 성격, 신분, 이런 것을 함께 의미하는 것이지요. 즉 너를 보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쉔을 계시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 말은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입니다. 이 에흐예라는 말은요, 영어로 I am, 나는 무엇이다, 나는 어떤 존재다라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쉐르는 대시나 후 같은 관계사인 것이죠. 그래서 원어를 직역하면 나는 나로 존재하는 존재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보시면 스스로 있는 자니라에 괄호가 되어 있죠. 1번 각주되어 있고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나다. 나는 나로 존재하는 존재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나다. 완전 요약해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의역해서 나는 나로 존재하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본질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셔요. 이것은 성경에서 딱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논리로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들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뭐라 하든 무신론자 리처드 도킨스가 아무리 자신의 논리로 하나님의 없음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불신자들이 하나님은 없다, 우리 마음껏 인생을 즐기며 살자라고 버스에 캠페인을 벌이면서 이런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산다 하더라도,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죄악을 저지르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은 적이 이 역사 속에서 단 1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자신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공기를 마시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햇빛을 쬐이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 가운데 살아가요. 그들은 아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요. 우리는 이 피조물은 다 의존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무언가에 의해, 피조물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아니하는 아세이티, 자존성을 가지신 이 독립적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피조물과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달라요.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인격성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지만 사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처음과 끝이 없으신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임을 계시하십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칭호를 여호와로 계시하셨습니다. 사실 이 단어를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 우리는 정확히 몰라요. 이 요드해 바우해로 되어 있는 이 히브리 말을 히브리어는요 자음만 있습니다. 모음이 없어요. 모음은 사람들이 다 외워서 읽는 것입니다. 이 구전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음만 보면 이 히브리인들은요 술술술술 읽어 나갔다고요. 그런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글자가 나오면 삼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때문에 쉽게 부르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말로 대신하여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가 쭉 읽다가 이 여호와라는 글자가 나오면 그냥 아도나이라고 부르면서 넘어가니까 나중에 이 글자를 읽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드해 바우해를 영어로 알파벳화 시키면 YHWH거든요. 여기에서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인 것입니다. 아오아이, 이 아도나이의 모음 아오아이를 붙여서 야호와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하면서 여호와로 되어 있고 영어로는 제호바 혹은 야훼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죠. 사실 정확히 몰라서 여호와로 불러도 되고 사실 야훼로 불러도 돼요. 하지만 이 이름은요 중요한 것은 언약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관용구가 나올 때는 항상 이것이 언약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완벽하게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한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정확히 재현되죠. 여러분 예수님도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라고 상상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믿으면 너희들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통과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계시하시죠. 우리 수요일 요한복음 강의에서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7번의 자기 계시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 에흐예 I am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요. 예수님 탄생 300년 전에 유대인들이 헬라어로 이 구약 성경을 번역해 놓았었는데 이 에흐예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에고 에이미로 번역해 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셔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존재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포도나무라.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마지막에 이 요한복음 18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병들에게 예수가 어디에 있는가 찾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우리 한번 주보 있는 말씀 요한복음 18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라고 하시니까 이 군병들이 엎드려졌어요. 그리고 뒤로 물러갔습니다.
무슨 예수님 무슨 장풍을 쓰셔가지고 사람들이 막 엎드려지고 이런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성호를 말씀하신 거예요. 에흐예,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은 하나님의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거든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넙죽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 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말을,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그 말을 예수님께서 7번에 걸쳐서 자신을 또 계시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은요, 여러분 이 글자를 하나하나 파자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애굽의 이 상형 문자에 영향을 받은 것이 많습니다. 페니키아 문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가 의미하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여호와에 해당하는 요드해, 바우해 이 글자를요, 한 글자 한 글자 파자해 보면요, 요드는 손가락이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손을 의미해요. 그리고 해라고 하는 글자는 보다, behold, 보다. 그리고 이 바브라는 글자는 이렇게 목같이 생겼습니다. 못. 그리고 해, 다시 보다. 즉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한 글자 한 글자 파자하면 손을 보다, 못을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뭔가 좀 머릿속에서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라는 이름에서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우리는 쉽게 이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힌 손을 우리는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앞으로 완벽하게 너희를 구원할 자, 앞으로 여인의 후손인 이 아들 내가 보낼 터인데 그는 손에 못이 박힐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을 이 이름 속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손에 못이 박힘으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의 그 이름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 언약이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글자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믿어야 보이는 하나님, 그리고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약하시는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요, 반응을 보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자기 계시 앞에서 모세는 주저했습니다. 80이 다 되어 나이가 든, 게다가 광야에서 양이나 키우던 아무것도 아닌 자기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듭거듭 모세는 자기는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시죠. 모세의 지팡이를 기적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던져 놓으면 뱀이 되기도 하고, 다시 꼬리를 잡으면 다시 막대기가 되기도 하는, 지팡이가 되기도 하는 그런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시죠. 게다가 모세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면 문둥병이 걸려있고, 그 문둥병이 걸려있는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면 다시 괜찮아지는 그런 표적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보여주셨으면 아유, 하나님 정말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이 정도는 제가 보여주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하나님 보내주신 자가 맞다라고 하고 또 따르겠군요,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또 주저합니다. 여러분 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기에는 말을 잘 못한다라고 하여 하나님의 소명 앞에 주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전에 우리가 살폈던 말씀 가운데 스데반의 증언을 보면 모세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라고 했거든요. 40세가 되었던 모세는요, 이 애굽의 말, 특히 이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이 멘션은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양이나 치고 있으면서 그는 애굽의 말을 점점
있게 된 것이죠. 맨날 양이나 치고 있으니 양과 대화, 양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매 이거밖에 못하는데.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래도 영어 좀 하셨잖아요. 제2 외국어도 하셨잖아요, 그죠? 저도 제2 외국어 독일어를 했었는데 이힐리베디 이런 거 배우고 했었는데 지금 별로 기억이 나질 않아요. 안 쓰니까. 영어는 그래도 간혹 이렇게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도 조금 이렇게 표현도 되고 하지만 이 다른 말은 잘 안 쓰니까 까먹게 되는 것이죠. 모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양과 대화하다 보니까 이 애굽의 말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모세가 들을 법한데 또다시 모세는 주저합니다.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읽어보니까 모세는 5번이나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답니다. 우리 자식들에게도 이렇게 해 그러면 자꾸 토달면 우리 매를 들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는 얼마나 끈질긴지 5번이나 하나님께 토를 달고 못 간다고 주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화를 내시죠.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아론으로 하여금 대언하게 함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인격적이십니다. 사실 절대 주권에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모세를 한 번에 그냥 꺾어 버리셔가지고 넉다운 시켜 버리셔가지고 모세를 이렇게 질질 끌고 가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냥 화 나면 자식들에게도 입 다물어, 입 다물어 이렇게 해서 말 못하게 하고 힘으로 그냥 꾹 눌러가지고 끌고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죠. 하나님은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반하는 어떤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그 선한 마음을 자발적으로 하게끔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기 싫은데 우리는 막 저항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질질 끌고 가서 억지로 일을 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참으로 인격적이셔요. 참으로 인격적이셔요. 5번이나 주저하고 있는 모세를 때로는 설명도 하시고 때로는 설득도 하시고 때로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때로는 노를 바라기도 하시면서 마음을 움직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세의 주저함을 모세의 믿음 부족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하시고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렇게 자꾸 토를 다는 모습을 보았을 때 모세가 참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표현은 그렇게 또 아름다운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런 자를 사용하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일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라고 고백을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 이사야를 부르실 때도 이사야의 탄식은 이러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 6장 5절 주보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사야는 탄식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이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자기 안에 죄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를 비추니까 자기 안에 있는 더러움과 추함이 막 폭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망하는 사람이다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를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주보에 있는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려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을 받았던 이 예레미야도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라서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태도는요, 저는 아닙니다 라고 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믿음이 없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이미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신을 벗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나타내 보인 사람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위엄을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듣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건 불신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을 지극히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실존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직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비춰지면 진실이 드러나죠. 여러분, 좋은 레스토랑에 가면요, 좋은 레스토랑일수록 조명이 어둡습니다. 그죠? 그 노란 불빛 요것만 살짝 비춰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데이트하거나 소개팅을 나갈 때 그 노란 조명 불빛으로 상대방을 보게 되면 굉장히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도 저 목동에 아주 좋은 레스토랑 갔는데 깜깜하더라고요.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 식당을 딱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환하죠.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더 아름다워서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여러분, 밖에 나오면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피부가 빛나는 것 같았는데 이런 형광불에 딱 비춰보면 모공도 보이고 점도 보이고 티도 보이고 실존이 보이는 거예요. 실존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지면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족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탐욕이 폭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신을 낮추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배웠을 때 어떻게 탄식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그물을 깊은 곳에 던졌더니 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니 이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세요. 저는 예수님을 감당할 존재가 못 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를. 여러분, 하나님은 이 40살의 애굽의 말과 행동에 능했던 모세, 자신만만해서 내가 이제 나서서 내 백성을 한번 구해봐야겠다라고 했던 그런 모세를 쓰지 아니하시고 80살에 애굽의 말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세요 라고 말하는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세기에 청교도 토마스 왓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는 자기 눈으로 보기에는 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난 너무 부족해. 난 좀 성장이 더딘 것 같아. 나는 왜 자꾸 이 모습에만 머무르고 있는가? 라고 탄식하고 그게 마음에 눌리고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배우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들은 더 풍성하고 깊게 또 넓게 깨닫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배우면 배울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또 그와 동시에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면 우리 자신의 무지, 공허함, 빈곤, 연약함, 그리고 타락과 부패에 대해 느끼게 된다. 이로써 참된 지혜의 빛과 건전한 덕, 모든 선의 풍성함, 그리고 의의 순결함이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면 우리 자신의 무지, 공허함, 빈곤, 연약함, 타락과 부패에 대해서 느끼게 되어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의를 가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연약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아요. 왜? 자신의 능력으로 살 수 있으니까,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착각하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 불쾌하게 여기게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사모할 수 없는 것이다. 자신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할 수 없다. 여러분 자신을 불쾌하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왜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교만한가? 나는 왜 이렇게 나 스스로의 컨트롤이 안 되는가? 그래서 죄 가운데 거하고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그 죄를 짓는, 나는 도대체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라고 하는 탄식이 있어야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내가 다 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너 대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면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먼 사람입니다. 그래도 내가 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낫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멀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 주님, 저의 마음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가슴을 치며 이르되 세리의 기도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시편 103편 14절 말씀에 우리가 먼지뿐임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무익한 종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자아를 꽉 쥐고 그래도 내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상태로 거기까지 우리는 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짜 십자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험한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자기 계시의 영광을 보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자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